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한 달 정도 나와서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배단 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마자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미 말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한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칼을 무덤에 받은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알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게도 아까운 데다 마찬가지로 시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게도 아까운 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손 내리시고 앞뒤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501년에 26살인 미켈란젤로가 드레스의 입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3년 뒤에 5m 17cm 높이의 다비드상을 완성하게 됐어요.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이 다비드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은 원래 그 대리석 안에 있었는데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왔을 뿐이고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조각이란 돌을 깨뜨려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대리석을 그저 돌로만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갇힌 사람을 보았어요.
21세기에도 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스스로 자화와 신앙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다면 이건 안 될 일이죠. 전통과 이념과 자신의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아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죽음만 보았던 그들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아의 대리석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슬픈 일이 있는 것은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일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전주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그 있던 곳에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도구를 띄워요. 그래서 3일이나 5일장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고인의 일가 친척들도 멀리 사는 일가 친척 나와서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 시신을 장지에다가 안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의 날씨가 더워서 쉽게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돈을 받고 슬프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너무 슬퍼서 첫날 실컷 울다 보면 그 다음날부터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를 앞에 놓고 통곡하는 것과 이미 장례를 해서 안치해 놓고 통곡하는 것은 감정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을 묻어두고 통곡하는 일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눈물이 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 유대인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 서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그래서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불러냅니다. 22절, 21절 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놓고 예수님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오셨죠? 오셨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서 지금 안치해 놨어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집에 오시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낙심합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내 원하는 내 뜻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표현했어요. 좀 분만스럽게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섭섭해요. 마리아의 표현, 마리아의 말 속에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죠.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좀 나았을 텐데 주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자, 주님이 조금만 일찍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효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야 돼요.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부모님은 늘 나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육신을 입은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갈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어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굶주린 자를 먹일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해요. 주님 없이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순전한 것 같고 순박한 신앙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육신적으로 그들 곁에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그런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박한 믿음의 틀을 깨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주시는 지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그 지각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갖고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나사로의 죽은 몸은 그가 부모로부터 얻은 육신의 몸이에요. 그 몸은 언젠가는 병들어 죽어야 하는 몸이에요.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떠나야 되는 몸이에요.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 먹고 병들면 자동적으로 죽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나이 먹으면 병들고 죽어간다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작과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은 그러한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죽은 오라비의 몸은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몸이지만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 통해서 내가 주는 생명은 죽은 자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이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부모로부터 갖고 있는 그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만일 나사로의 부활이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거 제 질문 잘 파악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부활 자체를 몰랐을 겁니다. 부활에 대한 저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봤어야 믿을 수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 이 모든 사실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원, 선지자, 구주로 봐야죠. 예수님을 단순히 의원으로만 보거나 선지자로만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의원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마르다를 불러내셨어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마을 어귀에 서서 마르다를 불러내셨어요. 왜냐? 이렇게 새로운 사실,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저가 미쳤다. 무식한 소리를 한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그 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친 소리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신감 속에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적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자꾸 불신의 모습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들어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 서서 마르다를 불러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보실까요?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22절 봅시다. 22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을 다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다의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마리다가 뭐라고 해요? 주님 마지막 부활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이거는 내 얘기고 주님 마지막 부활날에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 표현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저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은 내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만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때로 그래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는 걸 알아요. 성경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마르다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건 알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참신함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도 작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약간의 보조 역할만
무기력하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거예요. 확대해 나가요. 그게 믿음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의 동생 마리아를 불러내셨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셨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그런 여인입니다. 말씀 훈련이 잘 된 여제자예요. 마리아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역시도 그의 언니 마르다처럼 똑같이 말하는 걸 봐요. 22절 하반절에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경험하지는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위기에 빠지면 믿음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날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에요. 주일을 한두 번 빼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주일을 한두 번 빼먹는 건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에 깊은 좌절감과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생각 없이 흘립니까? 뭔가 지난 감동이 있으니까 흘리죠?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죠?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눈물을 흘리는 감상주의자가 아니에요. 늘 다정다감하게 감성을 우리가 동일한 감성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강한 분이셔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은 현장에 와서 눈물을 흘리실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어떠한 의미로 흘리시는 건가?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많은 말 이상으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오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집에 있다가 그녀를 따라 나와서 예수님 앞에 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또 함께 오는 이 많은 유대인들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사 민망이 여기사, 그렇게 비통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죠? 33절에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시어요. 자,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사람들의 무서운 불신앙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소용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과가 마찬가지인 것을 생각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죽음만 생각했지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는 저들을 보시고 주님은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우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놀라운 불신앙을 보시고 책망도 못하시고 이제 책망도 못하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이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의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할 말을 잊고 그 자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영 안에서 마음으로 깊이 움직이셨다. 그리고 당황하셨다.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생각의 변화가 없으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말을 말해서 뭐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자신의 말씀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조차 전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그냥 우신 거예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주님은 우는 게 아니라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죽음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라는 것을 믿어다오.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은 웃으십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견고한 불신앙의 대리석을 깨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필요 없는 부분을 깨트리는 것처럼 내 생각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깨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